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이 참 덥고 또 여러 뉴스를 통해서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이 아니라 우울한 소식, 아픈 소식, 싸우는 소식, 이것들이 참 많이 들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인 보시면서 다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 잘 될 테니까 그 위기와 고난의 시절을 잘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울의 선교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대부분이 아시겠습니다만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선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1차 선교팀이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여정, 또 그때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보시죠. 자, 이제 오른쪽에 안디옥이라고 있죠. 그러나 정확한 이름은 뭐라 그랬죠?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이 모두 몇 개라 그랬죠? 16개. 그러니까 안디옥은 헬라 문화를 심고자 의도적으로 세워진 도시를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응암동이 있지만 서울시 무슨 구죠? 은평구, 금평구라고 말할 뻔했어요. 금평구 응암동이 있고, 은평구 응암동이 있고, 여러 개의 응암동이 있는 것처럼 안디옥도 무려 1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때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죠.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출발을 해서 25km 약간 서남쪽이죠. 이제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죠. 사이프러스로 지금 영어 지도에 되어 있는데, 이 구브로 섬에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살라미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살라미는 여러분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중해를 관통하려면 이 도시는 무조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인천, 우리 한국으로 보면 인천이나 부산과 같은 그러한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바나바가 고향이 여기입니다. 바나바가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순교를 하고 바나바의 무덤도 여기 있고,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바나바 기념교회가 여기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살라미에서 있을 때 마가가 합류합니다. 이 마가가 합류해서 여러 회당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 후에 약 180km 거리에 떨어진 바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한글로 바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니, 어느 도시를 바보 이렇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영어 발음으로는 파포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곳으로 가는데, 중앙 지역은 이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 섬은 중앙 지역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바보가 이제 수도인데 이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지만, 이곳을 우리 선교사들은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되지요. 이곳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데, 로마의 관료, 그러니까 로마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그 탑 클래스의 관료가 처음으로 회심한 게 바로 여기서,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브로에서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처음부터 어려운 곳을 찾아간 건 아니에요. 회당들을 찾아갔어요. 그러니 익숙하고 또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적인 배경에서 형제들로 인정하고 환영해주는 그런 곳으로 먼저 갔고, 그런 후에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겼다.
이러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더 깊숙이 설명하고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브로 선교에서 오직 한 사람만, 이분만 서기오 바울 총독의 회심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지도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구브로 섬이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구브로 섬이 제주도의 5배입니다. 큰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한 나라입니다. 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국가가 될 정도로 큰 섬입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180km예요. 여기를 걸어갔다고 했잖아요. 왜 걸어갔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은 한 사람의 회심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의 회심하지 않아서가 아니겠는데 확실한 것은 이 구브로 선교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가져다 준 선교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선교팀이 이동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은 지금의 튀르키의 남쪽이지요. 아주 그 중앙 부분의 남쪽의 버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옆에 있는 도시들을 거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또 다른 안디옥이 있죠. 자, 이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네, 응암교회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얘기하면 어디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시디아의 안디옥,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진짜 중요한 도시예요. 특별히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도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오른쪽에 네모난 박스로 제가 처리를 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죠?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밑으로 보면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느냐?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여러분 갈라디아 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되죠? 갈라디아서가 떠오르셔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 갈라디아서가 떠오르셔야 돼. 그래서 사실은 통독의 여러 과정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통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는 거지만 수준이 높은 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다시 짜맞추어서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상황, 그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 상황을 이해해야 말씀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고급, 신학적인, 신학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 시작되고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가 이때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과정 중에 선교팀이 크게 낙심할 만한 2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첫째,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가 아까 그 구브로 섬에 구브로 섬에 있을 때 마가가 함께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마가는 요한으로도 불리죠. 그래서 신약 성경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아니면 그냥 요한이, 아니면 마가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좋은 성도예요. 이분은 이 나이에 이때가 아주 젊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모데에 비교될 만큼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디모데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신약 성경의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저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친척이었고요. 그의 집은 유명한 기도처입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강림했을 때 어디에 임했다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오죽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니, 즙틀이다. 올리브 짜는, 올리브를 막 돌로 이겨가지고 기름을 짜낸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땅의 소유주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부유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한 자기 집은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2장 이제 탈옥해서 헤롯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탈옥을 해서 간 곳이 이 마가의 집이에요. 그러니 이 마가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을 정도인데, 게다가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라고 불렀고, 베드로는 자기의 아들을 마가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을 기초를 하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의 선교팀에 마가가 합류했던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에요. 정말 고무적인 일이에요. 천군 만마를 얻은 거지. 당대 최고의 전도자고, 또한 젊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 마가가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13절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자, 문장의 첫 몇 개의 단어들을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구절 앞에는 사울로 불립니다. 바울이라고 불리지 않고 사울로 불려요. 원래 이분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강석재인데 영어 이름은 브라이언이라고 부릅니다. 브라이언 캥. 왜 캥이라고 부르는지는 뭐 영어 발음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라 보고, 그래서 집에서 부를 때는 사울이라고 불렀고 자기 친구들이랑 만날 때는 바울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 사람은 다소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외국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름이 바뀌어요. 또 하나,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자,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 구절은 다 뭐라고 되어 있죠?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니, 너무 당연하죠. 바나바가 선배인데. 바나바가 안디옥교의 지도자입니다. 바나바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울을 만나가지고 이 바나바의 권위와 바나바의 추천으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뭐래도 바나바가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합당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바나바는 이름이 없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 바나바가 동행하는 사람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리더십이 바뀐 겁니다. 탑 리더가 교체가 돼요. 안디옥에서 파송할 때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불렸으나 구브로 사역을 통해서 명료해졌어요. 바울이 훨씬 선교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언어에 훨씬 탁월해요. 논쟁에 탁월해요. 성경의 지식과 성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탁월해요. 그래서 이 선교팀 안에 리더를 체인지하는 대단한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 선교팀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선배면 영원한 선배고, 선배 빨리 하느라 어떤 선수는 7년간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같으면 진짜 난리 날 그런 일로 보이는데, 이 팀은 그런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자기 친척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바나바가 탑 리더가 돼야 하는데 바나바가 아니라 설교할 때마다 바울이 설교를 하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바나바가 아닌 바울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마가가 흥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분노했을까요? 여하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즈음에 마가 요한이 선교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분쟁과 분열의 씨앗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때 받은 선교팀의 실망과 충격은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선교를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 사실,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이 사람이, 이유를 성경에서는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가 돌아가는 이 사실은 이 선교팀에게 큰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큰 병에 걸립니다. 바울이 정말 너무너무 아팠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안질이 너무 심해서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간질, 발작 증세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 바닷가, 섬 어떤 문화, 또 이 더운 그러한 날씨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어서 요양하기에 적합한 북쪽에 있는 도시인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맞는 해석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 13절과 14절에 바울이 이때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씁니다. 그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처음에 무슨 말이에요? 비시디의 안디옥에 처음 왔을 때를 말해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아픔, 누구의 아픔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팠던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팠을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시지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시험거리가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5명의 탑 리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준비하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말했는데 누가 아파요? 전도자가 아픈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해놓고 누가 아파요? 목사가 아파가지고 병이 들어서 정말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시험거리예요, 아니에요? 시험거리죠.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기도할 제목이 되겠습니다만, 믿음이 없는, 지금 이거는 이방 세계거든요. 헬라 문화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화 속에서 바울은 분명히 시험거리였어요. 그러나 말씀 계속 보시죠. 자, 이와 같은 시험거리가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처음 만났던 때를 회상하게 합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대판 싸우잖아요. 당파를 지어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베드로가 훨씬 낫지, 아유 베드로고 바울이고 상관없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영감을 받아야 돼, 아니면 말 잘하는 아볼로 파를 만들어가지고 분쟁을 일삼으면 자기 지도자들을 가지고 노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처음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실은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내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였고 난 너무너무 약한 상태였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천사처럼 받아들여주고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여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 왔던 이유는 하나예요. 아파서 왔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선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팀을 인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설교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교하는 걸 잠시 멈춰두고 상처받은 마음, 마가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실망한 이 마음도 추스리고 병든 몸을 치료하는데 전념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비시디의 안디옥의 이방 땅에 안디옥이 이방 땅이긴 합니다만 선교 여행을 하는 이방 땅에 처음으로 엄청난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따르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첫 번째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서 있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눈에 안질이 생겨가지고 이 눈을 감싸고 있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와 같은 역사는 언약의 땅인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부흥의 역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교만한 헤롯을 심판하신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지더라. 이와 같은 사도행전 12장 34절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너무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성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화려한 직업이나 우리의 높은 신분이나 우리의 직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일으키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 여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고 그것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때의 상황이었는지 아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3번 드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 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해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 있죠. 약 없이는 하루를 살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과 정말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너무 힘드니까 선교사가 늘 약을 어떻게 챙기고 다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간질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간질이 일어나서 설교를 중단해야 될지 모르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이것이 응답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너 병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 병이 너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렇지요. 나 약한 걸 자랑하고 나 배고픈 것 자랑하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내 비천함을 자랑하고 내 못 배운 것 자랑하고 내 형편없는 실력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역전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나의 실패와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내 실패를 성공의 재료로 만들으셔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내 낙담과 시련이라고 하는 마차와 말에 올라타셔서 능력과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참 장사가 어려워요. 요즘 제 기도의 한 3분의 1은 주여 불황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장사 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아니, 가게 문을 열면 누가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물건도 좀 가져가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살면 얼마나 신나요. 지난주 마이너스야. 그럼 이번 주에 가게 문 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나 보죠. 가게 문을 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한두 주면 모르는데 한두 달이고 1년이면 매일처럼 생각하지 않겠어요? 닫아야 되나 보다. 진짜 닫아야 되나 보다. 내일 월급날입니다. 은행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지고 또 빌어야 되잖아요. 예? 진짜 한 번만 더 대출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어야 되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누워있는 남편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그 주부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내 강함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쉽게 낙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그만두면 안 돼요. 쉽게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야 하는 거고, 주님 한 걸음 더 갈까요? 그냥 멈출까요? 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끄심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구부로 선교해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총망받는 전도자요, 미래의 교회의 일꾼이 마가가 떠납니다. 그리고는 큰 중병에 걸려서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어요. 바나바가 탑 리더였으면 몰라요. 이미 리더를 바꿨거든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 팀을 이끄는데 그가 병에 걸리는 상황 중에 이러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들은 매우 지혜로웠어요.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리더십의 변화를 주었지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은 성령을 신뢰했어요. 성령을 신뢰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몇 구절 중에 이 사도행전 13장 4절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을 대비시키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회심했을 때가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두 달? 아니에요. 12년에서 13년이 걸려요.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밑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10년간 무명으로 지내요.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는 날입니다.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배를 보면서 바울과 함께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될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실루교회 항구에 안디옥 교회 교회인들도 많이 모였겠죠. 그리고는 서로 축복하고 부둥켜 안고 잘 다녀오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누구는 또 선교비를 찔러 넣어주면서 바나바 꼭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예? 바울은 주지 말고 자기만 드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여하튼 아니면은 떠나가면서 바나바가 기도했겠죠.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은 울고 성도들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이 두 분이 겪어야 할 수많은 장애물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겠죠. 사진을 왜 안 찍었겠습니까? 동영상을 왜 안 찍었겠어요? 그리고 여러 문서들을 왜 안 남겼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니 이게 답니까? 저는 이 본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흐름상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 구절로부터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선교의 시대가 열립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대와 이와 같은 비전이 한두 해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할 때부터 아담 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니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뭐 했는지는 왜 하나도 얘기를 안 하나요? 안디옥 교회 남선교회, 안디옥 교회 여전도회 뭐 왜 일을 안 했겠어요? 근데 왜 한마디 얘기도 없고 오직 5개의 단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왜 이 단어밖에 쓰지 않는 겁니까?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도 때문입니다. 첫째, 성령이 선교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선교의 주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인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인은 성령이세요. 둘째, 성령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성령에 따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가는 것이 이들의 핵심 선교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와 같이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이 뭘 했느냐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말하곤 합니다만 자기 자랑으로 끝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면서 말 안 듣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해놓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께 묻지 않잖아요. 그저 본능대로 움직이고, 아니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말합니다만 사람들의 인맥과 조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들의 실상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간증할 때나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자랑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응암교회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자랑의 전부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것에 사람을 또 다른 자랑의 이유를 삼고자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께서 선교를 위해 따로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들을 때부터 모든 선교를 마칠 때까지 오직 성령의 이끄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가장 약했을 때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왔어요. 아주 쫓겨나는 이 두 사람을 쫓아내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와서 에휴, 그래 너희들 잘 살아라. 이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지.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죠. 이제 더 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설교한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음 주 설교에 이들이 당하는 더 큰 아픔과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더 큰 불구덩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제 부흥을 해서 거기에 교회 세우고 거기서 보여지는 이 성령의 열매를 더 깊이 보아야 하는데 더 큰 어려움으로 가면서도 뭐가 충만했더라? 성령이 충만했고 기쁨이 충만했더라.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좀 정리하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장면을 절반 정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고 자존감과 건강이 바닥을 칠 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능력과 기쁨이 오직 성령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 구절에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사실 때문에 인생이 난파서처럼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도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매일 삶에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10월 13일 새세면 전도 축제가 저에게 열리지요. 그렇기에 여러분도 태신자를 마음에 정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열심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가르치시며 사도들의 삶을 통해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에 살며 복음 전하게 하옵시고 힘겨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옵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능력과 기쁨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